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지 7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근대사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비극적인 또 불운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경제도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등 터지는 새우꼴이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열강의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놈 여권 가지고는 천당에도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또 월남 선생 남기신 말 가운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빼앗겼으니 싸우지 않고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월남 선생의 말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나라 되찾게 하신 것을 우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독립지사들의 많은 피와 땀이 있었고 또 국제적인 도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빛을 찾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해방이 되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해방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776년도에 그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선언할 그 당시에 보면은 필라델피아에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시의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에는 보면은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미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인 줄로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유하고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빛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을 때에 해가 뜨지만은 나라가 어두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어둡고 나라도 어둡고 여러 가지 많은 빛 없는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우리가 다시금 주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빛을 회복하시는 귀한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3년 전에 광복을 얻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빛을 완전하게 찾지 못한 까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우리 속에는 밝은 빛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일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광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 모두 함께 사모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철학자였던 노예인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속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자유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 뉴욕에 가시면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름을 잘못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를 보면은 그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상입니다. 여신은 말이 없어요. 근데 아마 신조하는 사람이 그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유의 상입니다. 이 자유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서양 그 뉴욕 입구에 허드슨강 입구에다가 세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자유의 상입니다. 1886년도에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기증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통해서 뉴욕으로 들어오다가 이 자유의 상을 통해서 이 자유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은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은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은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질서가 곧 자유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질서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깼습니다.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곧 질서이고 이것이야말로 곧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가 있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포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조국을 돌아오게 하겠다, 조국 회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기쁜 해방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와서 둘이 하나가 되고 다시는 나뉘지 아니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해방에서 통일로 옵니다.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사실을 살아갑니까? 그들의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있지만은 나라에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금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37장은 흔히 말하기를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전부 이게 합쳐져 가지고 사람 모습이 됩니다. 거기에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사람 모습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생겨 들어가라. 생겨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기가 들어간 큰 군대가 다시금 조국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금 조국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기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기 없으면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린 군대 역할을 합니다. 다시금 조국 회복하게 되고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기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 쫓아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멀리 떠나가게만 했습니까? 내가 다시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멀리 애굽 가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여 말하기를 다시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겠다 말씀하셔요.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돌아오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 법궤가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아가면서 이 법궤를 앞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고 법궤는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오랜 후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서부터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다윗까지 춤을 추고 이러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러면 돌아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가 있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다시금 찾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수축합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만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이런 비유 보시면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온 이유를 보십시오.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비록 그가 이기적인 생각에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보십시오.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얻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족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우리가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얻습니다.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복이라고 하는 빛을 다시금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유에서 멀리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일본으로, 사할린으로, 멀리 그 러시아까지, 그리고 거기에다 하와이까지, 미국 본토까지, 멕시코까지, 필리핀과 동남아시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습니까? 독립운동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주해 갔습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마음 놓고 돌아옵니다.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사할린이나 연해주 가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게 조국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마음속에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보시면 고린 3세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지만 왜 못 갑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사람이 없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은 거기에 중앙에 혁명광장이라는 중앙광장이 있어요. 저는 가보고 나서 다시 가보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그 광장의 고려인들,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옆에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시베리아 그 철로를 통해 가지고 그 중앙아시아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추위에 죽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판문점 가까이 가시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아니에요. 원래 그 다리의 이름은 넓은 다리인데 포로 교환하면서 가면 못 오고 오면 못 가는 다리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968년도에 이 푸에블로의 그 승무원들, 그 북커 선장과 승무원들이 오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68년도에 마지막으로 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다리를 걷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무엇입니까? 다리가 무엇입니까? 다리는 왕래하는 곳이에요.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지 못하는 다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 억울하게 멀리 간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이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두 나라로 나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조국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둘로 나누이지 않고 한 임금이 다스리고 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남유다의 그 막대기에다가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그 막대기에다가 남유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가 되게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의 막대기에다가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남유다는요, 두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강성합니까? 남유다보다 훨씬 더 백성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강성합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북이 아니에요. 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말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유다의 막대기에다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2017년 작년도에 WCRC라고 하는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 그 대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의 대표로 갔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가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강명철 위원장도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남북이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함께 예배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대회하는 가운데 참 좋은 시간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남북 교회가 함께 주관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십자가 퍼포먼스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의 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 반대편에서는 이제 강명철 위원장이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를 가지고 올라갔고 또 그분은 세로 막대기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양쪽에서 올라가서 강단에서 만나서 우리가 가로 막대기와 그 세로 막대기를 합쳐서 십자가를 만드는 퍼포먼스였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가 되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로 우리 둘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다시금 나눠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독일 통일을 잘 보십시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일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애썼는지 몰라요. 1985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소련의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서기장이 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 자유로운 정책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1989년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어서 15개 나라가 돼요. 나라가 되고 19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1990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브란덴부르크 성문에다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삼색기라고 하는 도의기를 갖다 걸지 않습니까?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982년도부터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5시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통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독일의 통일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크리스찬 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계속 예배를 드렸었어요. 통일되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내일도 드릴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월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그날은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그들의 노력 없이는 절대 장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벽도 무너지고 독일도 통일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41년도에 4대 자유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나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자유예요. 네 번째는 어디서나 공포로부터 보장받는 자유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예배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국 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 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문자 그대로 금수강산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두 막대기 하나가 되리라. 한 사람이 통치하리라. 또 하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주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해방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슬기로운 민족이 되어서 속히 통일되고 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고 우리 세계 만방에 우리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방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두 막대기 가운데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해방 주신 하나님께서 통일도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맛볼 수 있는 빛을 찾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